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본문 삼고 지혜로운 신앙 건축,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신앙 건축. 지혜로운 신앙 건축. 복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에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주 용감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투다. 이것은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기울은 부분 보았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리워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자로,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심오한 사상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터전에 아름다운 신앙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무로 짓기도 하고 풀로 짓기도 하고 또 뭘로 짓니까 여러 가지 나무로 지어요. 나무 풀 집으로 지어요. 그럼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아 있나요? 다 불타 없어지죠. 나무도 불타고 풀도 다 불타고 집도 다 불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불타 없어질 것으로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고 어떤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고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십니다. 그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불이 나면 다 그 공력이 다 사라져서 gond대건대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샤머니즘 무당들이 굿할 때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조로아스터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꽃도 보면 인조로 만든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조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 향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조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피 흘리고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종교로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외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자유분방하게 살겠다. 그러나 그것도 참 잠꼬대입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한시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완전히 외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억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죄가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가 다가오고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자유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 사조가 있습니다. 포스트라는 것은 후예란 말이고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주의. 현대주의 후예는 어떤 일을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모든 전통을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역사적인 그 가치관을 다 파괴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순신 영웅인데 영웅을 다 그렇게 숭배하지 않습니다. 숭배하는 것보다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어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절대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적인 건축, 전통적인 언론, 전통적인 사상 이런 것이 다 붕괴돼 가지고 새롭게 뭘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어수선합니다. 혼란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올 세계가 혼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성애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참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물질로 다 승상하고 물질을 제일로 섬기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불이 나면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속주의로 살아갑니다. 세속으로 계속해서 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도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만문주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 무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물거품까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원한 천국 길로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역시 평생 동안 고백을 합니다. 고린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명예도 있었고 존귀함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고 모든 것 안 가진 것 없습니다. 모든 직함도 아주 국회의원 그 자격을 가지고 공무원이니까 또 국회의장과 친구가 됐으니까 대단한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분토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상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신앙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금 같은 신앙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 금으로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금으로 지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금으로 지으면 불타도 결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금 그대로 보존됩니다. 만약 금이 변하면 뭡니까? 그건 순금이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금과 같이 변치 않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보통 때보다 더 7배 뜨거운 극렬한 풀무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불에 던졌던 나졸들은 다 불꽃에 사라지고 없었는데 더 강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그 안에 들어갔어. 참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너울너울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자 같은 분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물에 나와 보니까 불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 하나 끄스리지 않고 옷 하나 끄스리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 신뢰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시 다니엘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았어 굶주린 사자떼가 있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때 참된 기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뜨거운 그 열광적인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깊어졌든지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재앙으로 인해서 가뭄이 들어서 참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런 황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두 번 기도합니다. 세 번 기도합니다. 7번까지 기도할 때 저 멀리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낙비를 주실 것을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이윽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점 커더니 빗방울이 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져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처럼 열렬히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찬양과 감사는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흠씬 매를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참 말할 수 없이 몸이 참 그렇게 아파왔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갑자기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토를 움직이시고 그 찾고 묶여진 것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져서 놀라운 자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금과 같은 신앙을 갖고 또 우리는 금과 같이 하나 앞에 기도하고 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까? 은 같은 신앙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노예를 팔고 살 때 은전을 줍니다. 은전을 통해서 노예가 신분을 되찾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를 팔려갈 때 은전 20냥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팔 때 은전 30냥으로 주고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은전이라는 것은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전에 30냥에 팔려가서 십자가의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몸부려 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저주, 질병, 고통, 죽음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잘못한 모든 것을 자백하고 하나 앞에 의로움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적마다 여러 가지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소를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집비둘기 소비둘기 가난한 집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살라서 하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우리는 이같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를 다 깨끗게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죄악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또 사납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죄의 늪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통절히 회개하고 흘리신 벌로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성결하고 점점점 순결하고 더욱 성결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 앞에 이같이 개인적인 죄를 하나 앞에 늘 구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중보하고 또한 우리 주위의 사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습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가 다가옵니다. 낙태 현상으로 해서 수십만의 어린 생명이 다 죽어갑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나도 무리를 빚고 여러 가지 참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참 경제도 위축을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원수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집단적인 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 앞에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사회가 편안하고 우리 모든 주위의 환경이 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는 민족적인 죄도 우리는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정에서 또 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푸닥거리를 하고 점을 치러가는 일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는 회개해야겠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 하나 앞에 큰 진로와 심판이 나갈 것을 알고서 베드로는 모세는 하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하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가서 이 가정과 이웃과 모든 나라 민족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에 평안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위의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국가가 되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같은 신앙으로 이같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같이 중보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헌신한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보석 같은 신앙을 건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확신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믿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 앞에 열렬히 하나에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부어주는 아우트 부어주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컵에 마치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불같이 역사해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사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신령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송이 알랄리 아름다운 그 포도송이를 이루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참 제자로서 하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도 그것을 저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사랑이 임하고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모든 일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지만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또 국가적인 일원으로 또 충실히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모든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품어주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또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절제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의 신앙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의 하천풍원 선생님이 일본 그 왕궁에서 천황이 갑자기 초청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준비해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이 말합니다. 가거원 선생,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참 담소를 나눴는데 갑자기 일본 천황이 하천풍원에게 질문하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천풍원이 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천황폐하여 잠깐 시간 좀 주옵소서. 제가 다시금 집에 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가 집에 가서 열심히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천황폐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되는데 대답을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천황폐하에게 말합니다. 천황폐하여, 예수님이 나를 닮았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참 모든 있는 거 없는 것을 다 사에 내려 나눠주고 베풀고 참 천사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같이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보기에 부끄럽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면류가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덧입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참 교회적인 난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 있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티나 지름이 잡힘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때 일어나면 여러 가지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복음 전도하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행정력의 은사, 또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목양의 은사, 선교사의 은사, 독신의 은사, 유진을 쫓아낸 축사의 은사, 상담의 은사,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기기묘한 일을 행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내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안전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안전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된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널리 선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또 절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모든 일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또 모든 경건에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속에 물리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모든 사람들을 형제같이 이렇게 우애하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금같은 참된 믿음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구속의 은혜가 넘쳐서 개인적인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사회적인 죄를 다 우리가 중보하고, 또 국가적인 또 잘못된 것을 다 중보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고, 또 보석 같은 신앙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온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보붕,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는 역사가 보석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달려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